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 또 빌립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까? 빌립의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의가 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 간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에 간다 그리고 뭐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서 계속 누구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러면 그냥 뭐 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저런 말씀 마시고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뭐 하나님의 깊은 뜻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그 뭐라고 어떤 거로 보여달라 그럴까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죠?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걸 해결된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뭐 하나님이 나쁜 놈들이 있으면 날벼락을 내리든지 벼락을 내리든지, 그래서 못된 놈들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든지 뭐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못된 놈들은 징계하고 선한 사람은 축복해주고, 그거 한꺼번에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그러면 뭐 이런저런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도 빌립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빌립아, 내가 그렇게 너희하고 오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너 나 모르겠니? 라는 대답을 하면서 이 장문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문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16절에 보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하면서 성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내가 그거 그가 나고 내가 그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뭔 말인지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이 계속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뭐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로 믿지 못하면 현장으로 믿어라. 뭐냐면 내가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거 좀 헷갈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행동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그 일로 믿어라. 우리가 신앙으로 아멘 하는 게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면 너한테 일어난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줬든, 어떻게 역사해줬든, 너한테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든, 너한테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 그거 고백했었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했었지. 그 고백한 일로 나를 믿어라.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빌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그리고 목사요, 사모요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어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어라라고 하는 거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제발 좀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안타까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도 또다시 뭐 보여달라 그리고 또다시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뭐 보여달라 그래요. 또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시면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들의 그 질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누구도 한다 그래요? 그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요, 그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누구도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그도 할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 그렇죠?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냐면 믿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뭐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정 못 믿겠거든 이걸 통해서라도 믿어라. 근데 그거 믿으면 그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낫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명하는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지요. 그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무엇만 하면? 믿으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한테 뭐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보면,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리니.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 이름은 누구예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기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든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행해 줄 거야. 즉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뭐든지 구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뭘 하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기도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해결해 줄게. 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뭐예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 이 내용은 뭐예요? 믿음.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뭐가 필요하냐? 다 들어줄게. 이유는 뭐냐면 나를 믿어라.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너희가 질문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뭐든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함.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빌립이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뭐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이루어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얘기냐면, 자,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구하면 그걸 갖고 내가 누구한테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전달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뭘 보낸다 그래요? 보혜사는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하게 하시겠다. 이거 관계 아시겠죠? 안 복잡하죠? 안 복잡하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믿게, 즉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자꾸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또 자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또 아니 그거 말고 또 보여달라고, 또 다른 뭐를 보여달라고 계속하는 미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 알만도 한데,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알만도 한데 여전히 깨달지 못하는 우리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역할을 하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성령은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는 봤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닫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무지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야. 근데 아무리 석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던가요?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인류대학 많이 나오고 막 석박사를 갖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단의 그 황당한 이단 교리에 빠져버려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못 배운 시골교회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읽는 순간 눈물이 나고 읽는 순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18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떠나가겠다 그랬지만 떠나간다고 그거 진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탁을 하나 해요. 그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자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계명은 곧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무서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스까시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계명을 알면 그 계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다, 이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유다예요.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가 하는 말이, 주님 왜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우리한테만 그러지 말고 세상 속에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건데, 예수님을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왜 세상에 그걸 안 가르쳐주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잘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들어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실행을 하신답니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뭐든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